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천지창조의 비밀입니다. 천지창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선언 자체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천지창조의 비밀을 이제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왜 살아야 되면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인간의 지성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이제 알아냅니다. 인간의 DNA 개놈 지도를 완벽하게 이제는 작성을 하고 지도를 그리기도 하고 지금은 암에 의해서 사람들 많이 돌아가시지만 앞으로 한 2100년 정도 되어지면 그 암은 그냥 고칠 수 있는 그 요즘에 나노 로봇을 가지고 이제 암만 공격해서 그렇게 제거하는 기술도 이제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또 지금 연세대학교에 들어와 있는 그 중성자를 통해서 암을 아예 수술하지 않고 빚만 쏘이면 그냥 낫게 하는. 문제는 한 번 쏘이는데 5천만 원이니까 문제인데.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뜨거움도 없고 어떤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냥 찌기만 하면 돼요. 후유증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는. 지금 너무 비싸니까 그러는데 이제 더 이제 이게 발전이 되어지면 이제 인간이 이런 질병 때문에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이제 죽는 경우 별로 없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정복하지 못하는 감기가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는 그 말처럼 독감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 과학으로도 미리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으로도 이 세상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있게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위에다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대단한 것들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여다보면 고스란히 천지창조의 비밀 그 속에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고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향해 살아갈 것이고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누릴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지구와 똑같은 행성들을 찾았는데 몇 개를 발견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온도가 한 110도. 몇 도요? 110도. 그럼 사람이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 있는 거 딱 들여다보니까 달 뒤에 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얼음이 있다는 걸. 달. 화성에도 얼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물만 있어도 우리가 탐사선을 보내서 거기에 이제 우주 정거장을 거기에 식민지 예전에 하듯이 거기에 건설을 해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 지금 은하계는 필요 없어요. 우리 태양계, 우리가 그때 태양계 지금 해왕성은 이제 없어버렸지만, 천왕성 없었겠지만 해왕성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죽어요. 가다가 늙어 죽는다고요. 우리는 그 거리가 별거리 아닐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먼 거리예요. 마치 과학자들이 이제 천체 보면서 몇백만 광년 하니까 우주선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공상과학 영화나 스타워즈라든지 스타트rek이라든지
그런 걸 보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태양계도 뭐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물리적으로 속도를 이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왜 처음에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왜 빛을 만들었을까? 이 빛은 태양빛과 달라요. 이 빛은 태양빛과 다르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 별로 관심 없으면 저는 그런 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큐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아티클들 좀 읽어요. 그러다 보면 우주와 관련된. 그러다 보면 현재 이해되지 않는 물리 법칙들이 막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학설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는 그 우주가 점에 불과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시공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될 때 그 히브리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들이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수로 그냥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물론 이게 히브리적인 어법상 원어적 의미에서는 단수로 봐도 무방해요. 그 중요한 거는 하늘들과 땅 그리고 하나님이 공간을 만들 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감이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 여기서 이 땅이 얼스 지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땅을 지구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구라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먼저 땅을 주님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야 빛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간을 주님이 먼저 만드시고 흑암의 기품이 있잖아요. 그게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주 딱 보세요. 우주를 보시면 깜깜하죠. 암흑 물질 때문에 그래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20세기가 지나서 알았어요. 왜 하늘은 까맣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깜깜하니까. 아니 깜깜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암흑 물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좀 어렵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정교하게 완벽하게 창조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우리가 신화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뭐로 보냐면 이건 신화 이야기다. 그리고 1장부터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13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야기야, 설화야. 우리 단군 신화와 똑같아. 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기독 신앙은 무너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가 철저하게 창세기를 중심으로 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로마서가 전혀 창세기와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읽으면 잘 모르겠거든요. 로마서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로마서는 인간의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종교가 왜 생겨났는지, 왜 복으로만 구원을 받는지,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교육이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서에서 나왔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로마서에서 종교교육을 거기서 일으켰고, 마틴 루터도 종교교육을 일으켰고,
존 락스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이런 분들도 로마서 형이라고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 창조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는 걔 짐승이야.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굉장히 정말 귀하고 좋은 의미 같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인간은 만물의 면류관이에요. 크라운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 속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런데 그 전에 세우신 게 뭐냐? 인간을 창조할 계획을 세워요.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왕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적인 존재로서 통치자로서 주님이 세운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딱 하나.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야. 무엇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랬더니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다니엘서를 보시면. 뭐냐면 북극성에 올라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류와 비기자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가 하나님께 반역 일으켰던 장면에 대해 나타나요. 말씀이 잠깐 나와요.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진압을 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싸우는 일은 없어요. 싸우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이 진 거나 똑같아요. 어른이 초등 5살짜리하고 맞붙어 싸운다? 당연히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른이 이기죠. 근데 그 애를 때렸어. 정말 잘못했고 못 때려. 근데 막 때리고 막 마구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 합니까? 욕하죠. 어른이라고 저런다고. 사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싸울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창조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릴 수 있었어.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왜 안 그랬을까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지은 바에 대하여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형벌을 가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이유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형벌의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섰던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의 3분의 2 천사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3분의 1의 천사들 가운데 그들을 다 뭐 하겠다? 무저갱에 지옥에 던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대들었던 중에 무저갱에 아직 갇혀있는 풀려나지 못한 아주 그런 존재가 있어요. 천사 중에. 너무나 가난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존재만은 하나님이 풀어주질 않았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뭐까지 잃어버리느냐? 창조의 목적을 상실하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요. 인간이 황제, 시저, 진시황, 그들은 스스로가 왕이자 신적인 존재였어요.
파라오 마찬가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많은 왕들, 그들은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여겼어요. 신의 대리자, 신의 아들. 태양왕 루이 14세, 자기는 재임이고 국가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여겼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비밀이 뭘 담고 있는 것인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대자연수에 나아가면 참 보잘것없구나.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신 적 있으시죠? 비행기 타서 쭉 올라가고 나면 그 뭐 1만 피트, 그럼 좀 밑을 내려다보면은 집이 코만하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 거기에서 우리를 내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달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암스트롱이 지구를 딱 달로 가서 지구를 쳐다봤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게 탄성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왜? 푸르른 별. 다른 것들은 푸르지 않는데 바다 때문에 푸르러요. 여러분, 구름이 하얗고 바다가 이렇게 파란 이유가 뭐예요? 가시광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다가 원래 파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물 떠보면 하얗잖아요. 투명색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빛을 통해서 그렇게 다 해놓은 거야. 푸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때 하나님께 찬양했다잖아요. 근데 가가린은요. 러시아, 소련 가가린 먼저 갔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지구를 정복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암스트롱은 하나님께 찬양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왜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를 만들었고,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래서 수면 위에는 물과 관계는 거잖아요. 근데 운행했다는 표현은 움직였다는 게 아니에요. 닭이 알을 품듯이 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땅의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깊음 위에 있는 수면을 다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서 이 물리적인 공간, 그 다음에 실질적인 그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왜 성경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는데 신명기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썼을 거라 봐요. 마지막 장. 왜? 모세가 죽었던 기록이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썼을 거라 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 이 5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썼어요. 왜 그러냐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집트의 수많은 온갖 잡신들을 봤어요. 별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땅에 있는 개미, 딱정벌레, 막 그런 걸로 막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거죠. 야, 니네들이 막 신으로 섬겼던 거 다 뭔 줄 아니?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한 거야.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는 니네들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흙을 빚어서. 네페샤야, 생기를 보여 숨쉬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어. 그게 나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속에는 뭘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은 영원한 목적이에요. 인간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였느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같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을 소개했으니까.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를 창조한 목적과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목적을 달리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나 봐. 하나님의 목적은 변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주 만물도 로마서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 우주 만물들이 동물과 식물과 행성과 별들과 바다와 물과 이 모든 것들이 뭘 지금 고대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질 때 이걸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근데 카이노스. 이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원래 있던 것을 새롭게 바꾸다는 의미가 강해요. 여기 이제 교파마다 달라요.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누가 있고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과 지금 지구, 인간이 더럽히고 정말 공해에 찌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지구를 기본으로 해서 이것을 주님이 새롭게 바꾼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인간이 망쳐버렸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영원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목적, 인간을 향한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을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그들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변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창조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문자주의는 아주 위험하고요. 거기에 정말 좋은 도움을 주긴 했지만 아주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그게 안식교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세대주의, 이게 문자주의, 세대주의, 후에 이단으로 갔었던 문자주의, 세대주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 말만 되면은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을 데려다가 막 창조론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어떤 실수까지 하냐면 유대 신비주의 그 숫자에서 게노라라고 하는 게노라? 게모란가? 그 해석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숫자가 있으니까 숫자 해가지고 막 예전에 이 다비치 코드처럼 숫자를 막 해가지고 그걸로 막 비밀을 풀어내겠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뭔가 성경에 신비하게 담겨있고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숨겨진 일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반복돼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타락한 거 보고 뭐 시키면 던져보고 다시 올라간 40일 됐어. 80이 있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뭐 했다? 광야 생활을 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 40이라는 의미가 여러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소위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막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막 의미를 두고 막
딱 해버리면 곁길로 와요. 무슨 코드를 집어넣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창조론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었으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화론자들의 말도 안 되는 강의들, 그러니까 그 주장들, 찰스 다윈이 목사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목사 되고 싶었다고요. 아버지는 의사가 되라 했고, 공부를 하다가 의사는 안 되고,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다윈이 다니는 교회가 유니테리안 2단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유니테리안 2단 있었고, 영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다가 자유주의 신학을 접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세상을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닌데? 그러다가 지금의 그가 그 다윈 섬이 있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탐사를 갔다 그걸 보면서 아하, 이렇게 진화되어준 거다 하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거야.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을 때 찰스 다윈이 그렇게까지 파급력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미 서구 유럽의 판덴베르크의 역사에서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문서설부터 시작해서 하는 이런 해석 방법이 성경을 아주 거덜냈어요. 성경은 다 그냥 문서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들. 당연히 진화론이 나오니까 창조론을 깨부실 수 있게 됐어요. 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사라져야 되고 1장부터 13장까지 없어져야 할 내용인 거예요. 신화니까. 여기 신화에 불과해요. 당연히 진화론이 이 종회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폭발적이 다르게 죠. 이 시대에 비슷하게 나온 게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건 목사 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정교회 신부 아들이에요. 종교는 결혼하니까.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그 5장인가 거기에 말씀에 서로 먹을 걸 나누고 다 나누고 했다가 그것을 영감을 받아 쓴 게 자본론이에요. 공동 분배, 공동 생산, 공동 어떤 그런 것들 거기서 써적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 사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크게 신경 안 써요. 사람들에게. 사탄은. 왜? 각기 다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섬겨주면 돼. 왜? 그 신이 자기니까. 아니, 힌두 신들. 일본의 신도이즘. 부처 석가모니 그분 자체는 신이라지 않았는데 신격화 시키잖아요. 그거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이면에는 원수가 있어요. 사탄이. 카톨릭 볼까요? 어떻게 카톨릭의 마리아가 제4위까지 올라갑니까? 우리는 3일일체인데 그게 3일일체야.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들여다보시면. 교리 체계를 들여다보면.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종교화된 소위 말하는 카톨릭. 그러면 개신교는 그렇지 않는가? 개신교 안에서도 신앙의 형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비밀에는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담겨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물의 산물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 속에서 여기에서 뭘 결정하느냐? 그 아들의 죽음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죽음. 성자 하나님의 죽음으로 다시 뭐 하는가? 살아나게 하는 거. 창세기 3장이 왜 중요하느냐? 인간의 죽음이 왜 들어왔냐는 거야. 세상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동양이든 그리스 철학을 했던 소크라테스든 간에 그들은 윤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윤회설을 믿었어요. 근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야 되는 게 인도와 그리스는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당나라 때 실크로드를 통해서도 왔다 갔다 했지만 향로 무역길에 있어서 인도하고 지금의 어딥니까? 그리스까지는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교류했단 말이에요. 지금의 동황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중국에. 그게 어마어마한 불상들도 많아요. 생기세 보세요. 다 서양 같아요. 서양 사람 같아요. 여러분 실크로드 같은 거 안 보니까 그래. 다큐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일본 NHK에서 만든 실크로드와 관련된 다큐를 보고 충격받았잖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음악도 정말 사람 환장하게 만들고. 그거 우리나라가 만든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KBS가 가서 찍어서 완자는 알았는데 이제 내가 좀 켜보니까 그게 NHK에서 만들었어. 그리고 후에 또 다시 이제 가서 막 그걸 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때 쭉 루트로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불상이 등장한 시기 그리고 힌두의 수많은 불상, 그 신상들, 그 다음에 그리스에 있는 여러 가지 막 조각품들, 신에 대한 조각품들,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 다 나타나요. 교류를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리스에서 말한 신들, 뭐 기타 등등 뭐 바벨론 지역의 신들, 심지어는 문명의 교류가 없었던 어디까지도 지금의 이 아메리카 대륙도 인디언들 뭘 숭배해요? 샤먼. 바람을 숭배하고 땅을 숭배하고 하는 일들. 지금 뭐 남미적 이미 거기는 막 자기들만의 뭐 잉카, 아즈텍, 뭐 기타는 그런 것들, 마야는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문명들한테 다 보면 거기에 꾹두기 다 뭐냐면 원수가 있어, 원수가. 신을 섬겨요. 그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성경은 사도바울이 뭐라고 예배소서에 이 세상 신들, 누구? 사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다른 분도 신의 자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 모양은 여러 가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 자리를 원한다고요. 그 하나님 자리를 원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사탄교가 아니에요. 사탄교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신앙을 혼란스럽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부시고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창조 신앙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신앙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뭐 할 수 없느냐? 근원적인 신앙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어떤 감리교 목사 하나가 퀴어 축제할 때 거기에 축도해가지고 지금 이제 감리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 마누라도 동성애자들 뭐 그 일을 돕고 그런 뭐 운동을 한 사람이고. 그분이 쓴 아티클을 조금 읽어봤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술 마시지도 않고 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여러 과정 통해서 이제 동성애자들을 향한 어떤 그런 게 생겨서 나는 그렇게 합니다. 막 해요.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분에게.
명심하세요. 동성애자들 그분들에게 혐오하면서 나가 죽어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놓고 바로 앞에 막 인터넷 뭐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분명히 해요. 뭐 우리끼리 어쩌면 조금 이야기는 그럴지는 모르지만 왜?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그래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중보기도 하고 정말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명백하게 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이니까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하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담론도 통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분이 가능한가? 신학 자체를 자유주의에서 했거든요. 당연히 문서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신학 반복론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철저하게 이거를 그냥 쪼개버리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창세기 1장이든 창세기는 초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든 뭐 어쨌든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완벽하게 기록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창세의 기록이 창조 신앙이 벌어서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창조의 비밀은 그거예요.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뭐 할 줄 알고 반역할 걸 알고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를 알아요?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한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의 천재를 담아놓은 게 뭐냐?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담았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걸 구약에 있어는 헤세드라고 해요. 인자. 그래서 그 시편을 보시면 주의 인자심이 끝이 없고 주의 그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이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편 기자들 하늘 위에 물들어 찬양하며 온 땅의 만물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원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창조주시오 구원은 구원자시며 그분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성경에 말하는 창조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삽이라든지 그들의 시에 이르기까지 약 거의 한 2,500년을 관통을 해요. 2,000년 이상을. 기록된 그 기간이. 그리고 그 주로 기록한 사람, 그 쓴 사람이 다윗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은. 그런데 거기에서 고라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회복을 담았어요. 이미. 구원은 곧 완전한 회복을 의미해요. 완전한 회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봐라. 내가 이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 이 창조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재료는 뭐예요?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성경 놀랍게도. 요한복음 1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보시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뜻해요. 이 말씀이.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 그런데 이 구로 말미암아졌다는 것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 여기 성육신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인카네이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창조됐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말씀 갈게요.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삼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삼일체 소개는 다음에 할게요, 제가. 그런데 신비라서 이게 설명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계획하실 때 이거는 이미 실행이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말씀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한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게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인데 단수로 쓰여요. 의미는 두 가지를 가져요.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복수적 의미로서는, 두 번째 의미는 강하고 굉장히 힘이 세고 강하고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워터 하면 그냥 물이지만 워터에 S를 붙여 워터스 하면 뭐예요? 우리 물 난리 나듯이, 응?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응? 그래요. 홍수를 의미해요. S가 붙으면. 그처럼 히브리 원어적 의미도 그걸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여기서 우리 한국어 성경은 하나님의 좀 다 이건 엘로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4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 여긴 다 여호와예요. 야훼. 계속 야훼. 곧 여호와. 우리는 번역을 하나님이라 해놨지만 근데 그냥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 해놨잖아요. 기억 개정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창조를 했어요. 이 말씀만 끝낼게요. 천문학자들이 이제 그 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얼마 전에 스페이스X인가 미국에서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걸 인공위성에서 이제 큰 망원경으로 우주를 봐요. 이제는 더 봐요. 더 멀리까지 들여다보려고. 은하계를 봤는데 은하를 보고 은하계. 근데 그 은하계의 수가 수억 개야. 수만 개. 수억 개 아니라 수억만 개. 한 은하 안에. 다른 은하를 보고 다른 은하를 봤어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과학으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으로 지구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몰라요. 우주의 중심부에 있는지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는지를 몰라요. 워낙 너무 커서. 근데 인간이 대단한 게 이걸 알아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단순히 유인원에서 해가지고 지적인 존재가 돼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니엘서의 창조주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요. 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주에 대해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주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어떻게? Good imagination.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으로 끝없는 우주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우주를 내게 머릿속에서 품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 동시에 우주보다 크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이 왜 그러면 계속 아닌 것들이 많이 나오는 불과 계속 주장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일단 진화론은 종교화됐어요. 신령화되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같은 진화론자들 중에서도 이분들이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겠다. 왜? 너무나 사변화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화론은 이게 돈이 돼요. 묶여 있어요. 모든 학회, 모든 네이버지 무슨지 다 묶여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거기에 돈이 돼요.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거 자기들의 성과들이 많잖아. 그거 성과를 포기할 수 없어요. 거기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주장들이 나와도 묵살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진화론이에요. 과학이 아니고 제발 부탁인데 누가 진화론이 과학이라 그래요? 진화론은 학설이에요. 증명되지 않는 학설. 자기들이 증명했다고 하지. 뭐 유인은 그럼 다 거기서 완전한 걸 증명해봐라. 그 다 증명되지 않아요. 허점이 많아요, 굉장히. 허점이 나와도 계속 붙들고 허점이 나와도 붙들어요. 이런 아티클들 많이 읽고 동시에 창조를 주장한 분들 중에서도 허점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냐 몰라요.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천재 만물을 창조한 비밀은 끝없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분만이 드러나요. 그것을 하게 될 때 내가 사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창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